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친구들 안녕. 일주일도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모니터 앞에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있지요. 자,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신나는 일이 생기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 뭐 하고 싶어요? 그쵸? 자랑하고 싶지요. 막 나한테 좋은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기면 만나는 막 친구들한테도 나 이런 일 있어, 나 이런 일 생겼어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고 핸드폰으로 막 SNS에다가 막 올려가지고 좋은 일 올려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지요. 나 이렇게 좋은 일 생겼어 라고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이 일이 나의 자랑거리야. 나는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이건 내 자랑거리예요. 이게 내 자랑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신나는 일을 만났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 그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숑! 친구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막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었던 사람,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막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아주 많이 넘쳐났고 배운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부터는 사울이라고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울은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야. 모두 다 때려잡아서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딸가락 하면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아우, 눈부셔. 이 사울은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누구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그럼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 사울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길거리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근데 문제는요, 눈이 떠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빛을 보고 난 이후로 사울은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어떡하면 좋아 울고 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사울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세상에 그렇게 배운 거 많고 똑똑했던 사람이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장님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 손에 부축되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뜨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줬어요. 그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은 그 사울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눈이 번쩍 뜨이고 나서 결심했지요. 그래, 나는 그동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나는 분명히 알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야. 이 사실을 얼른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방 나라들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사울은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부르기 쉽고 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울로 해서 사람들을 찾아갔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라도 갔고요. 큰 바람이, 큰 태풍이 몰려와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때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때부터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왕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꼭 기억해야 될 것 2가지 우리 같이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맞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었던 바울은요, 자기가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비록 세상적인 지식이나 학문은 많았을지 몰라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아주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바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혹시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나는 몸이 좋지 않은데,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보다도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요, 우리 친구들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 친구들의 부족한 모습들은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전에는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고 그것을 자랑했을지 몰라도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었던 말씀 중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근데 뭘 자랑하나 봤더니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너무너무 좋고 귀한 일인데요,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거, 그게 정말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었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친구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초소년부 친구들 모두 다 정말 오늘 말씀 속에 나왔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고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꾼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처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멋진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께 먼저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자랑이 되고 우리 친구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